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8월 1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하실 때 화요일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들의 병들고 아픈 곳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시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친지, 또 우리의 교우 중에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또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하여 흔들리는 인생이 있다면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잠재워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말씀하여 주셨기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온전케 하실 예수님의 생명과 그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십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혹시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병든 자를 일으켜 주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 아픈 몸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몸이 아파서 온전하지 못하여서 늘 신음하고 염려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때로 우리 욕심으로 인하여 몸이 망가졌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픈 곳 위에 친히 주여 안수하여 주셔서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심적으로 무너지고 병든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 아픈 마음을 고쳐 주소서. 주여 연약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어두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에
어두움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다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낫기를 원합니다. 아픈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눈물의 호소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사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악하고 이 땅이 병들어 있습니다. 주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나라와 전 세계가 여전히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모든 바이러스와 전염병의 소요를 잠잠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 다시 회복하여 주사 일상이 회복되고 성도와 교회의 만남이 일상의 모든 영역들이 다시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우리를 고치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오늘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주여, 우리가 우리의 생명 되신 주를 믿으며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 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 그 가운데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말씀을 허락받은 이스라엘. 그런데 그들은 교만했고 분별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그 교만이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있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이기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으니 저렇게 교만하니까 저들은 이제 구원받지도 못하고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 버리시는구나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이 상황들을 풀어가죠. 11절 12절에 보시면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이제 이스라엘은 안 되겠다, 교만하다,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니 결코 자기의 자리에 서서 쉽게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보면 우쭐대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교만에 대해서 그리고 겸손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18절, 19절, 20절 말씀에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를 잘린 것은 믿지 않는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우리가 원래 이 복음의 자리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는 돌 올리브 나무라고 말하고 있고 원래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이 참 올리브 나무였는데 그 돌 올리브 나무를 잘라다가 접붙임을 해주신 것이기에 우쭐대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쭐대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겸손하게 이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바울이 잘 가르쳐주고 있죠. 원래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온전히 알면요, 우쭐댈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원래 이 하나님 나라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통해서 나를 여기에 접붙여 주셨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우쭐댈 수 없거든요. 교만할 수 없거든요. 나는 오늘도 은혜로 사는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교만의 본성이 있어요. 자꾸만 내 틀에서 내 생각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끊임없이 그렇게 교만의 행동들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하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쭐대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우리가 원래 어디에 붙어 있었던 존재인지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교만의 모습이 있다라고 묵상해 봤는데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평가하는 것도 교만이 될 수 있겠지만 그 틀을 가지고 자기를 깎아내리고 자기 스스로 좌절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제 이래서 내 상황과 내 환경으로는 나는 은혜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접붙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값을 치르셨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는 한 게 없지만요, 엄청난 값이 치루어졌습니다. 그 값을 누린 우리가 나의 인생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어떤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서 나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한다면 저는 그것도 교만이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하는 교만이겠습니까? 우리는 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하지만 주눅 들어서는 또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 무엇이 교만이고 무엇이 겸손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가지고 그 관점으로 내 가족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보며 참된 교만의 삶을 이제 끌어내고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본성적으로 쉽게 교만해지는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을 꺾으시고 참된 겸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주님 앞에서 잘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을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찾는 것, 우쭐대지 아니하고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서 있는 것, 그렇게 참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교만을 경계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우쭐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쉽게 말하고 쉽게 평가하고 쉽게 정죄하였습니다. 마치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마치 내가 굉장히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고개를 쳐들고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돌 감람나무 같은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가지에 접붙여 주셔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뿌리로 완전히 다른 열매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으며,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큰데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깎아내릴 수 있겠습니까? 주여, 오늘도 우리 안에 교만을 꺾으시고 참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또 우리가 좌절하고 위축되고 내 상황과 환경에 흔들려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 또한 교만에 사는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이 치르신 값이 얼마나 큰 것인데 우리가 어찌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님, 참된 겸손으로 그 은혜 안에 담대함으로 온전히 깨어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이 하루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여, 교만의 자리에서 우리를 겸손케 하소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서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의 생명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혜가 없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안에 강하게 원합니다. 사랑의 통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